함께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요. 이제 21장 말씀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저것 우리가 살아가는 일생활에 일들을 함께 보여주십니다. 근데 오늘 말씀 1 절에서 4 절까지의 말씀 보시면 형제라고 지칭해서 나오는데, 이 형제라는 말은 그냥 그 큰 무리를 지칭하는 거죠. 이스라엘 전 백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자 아니면 알지 못하는 자, 여기 그렇게 두 부류가 나오죠. 첫 번째는 누가 소나 양을 잃은 것을 보거든, 약간 형제가 어떻다라는 상황을 본 게 아니라 길 가다가 소나 양을 봤는데 그게 누구 것이다라고 알게 되면 그것들을 끌어다가 가져다 주라, 이렇게 말을 하고, 그리고 소나 양을 길 잃은 것을 봤는데 이게 누구 건가 모르면은 우선 집으로 끌고 갔다가 안전하게 보관하고 있다가 누가 잃어버렸다 하면 찾아주라. 이제 그렇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이 큰 의미에서는 공동체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것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손괴라고 하죠.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저희는 잘 분별하고 살아야 되는 거죠. 무분별하면은 하나님 앞에 그것도 죄가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1절 말씀에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두 번이나 반복해 주셔서 저희한테 말씀하시거든요. 못 본 채 하지 말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원래 원어상 뜻은 이렇게 숨기다, 감추지 마라, 이런 뜻입니다. 숨겨두지 마라, 감춰두지 마라. 이게 십계명의 하나죠. 네.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마치 우리에게 그냥 벌어질 수 있는 소나 양이 풀려 있는 게 미혹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것을 내 것이 아닌 것을 잘 두고 생활해야 되는 것, 이것이 우리한테 참 필요한 겁니다. 그럼 이때 당시에는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면, 옛날에 농경 사회 때 이 소를 보면 아마 대충 아셨을 겁니다. 옆집에 이웃이 가지고 있는 재물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방법은 자주 보는 거죠. 그리고 관심이 있는 겁니다. 지금은 저희가 보면은 '아, 누가 무슨 차 타고 다니시구나. 아, 누가 어느 지역에 살고 계시구나.' 뭐 이런 거 기본적으로 아시잖아요. 근데 관심이 있으면 아시는 거죠. '아, 저 사람이 늘 저렇게 저쪽 길로 다니는구나.' 근데 옛날에 그랬죠. 옛날에 저희도 이렇게 발달되지 않은 도시로 계획화되지 않은 곳에 살 때는 그랬었죠. 지나가는 개를 보면 저거 누집개네, 아시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관심이 첫 번째는 관심입니다. 주변에 가까운 이웃에게 관심이 있었을 때, 오늘 이 말씀은 4 절까지의 말씀은 좀 이렇게 저희가 해석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누군가에게 관심이 있어야 그가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가 소유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보게 되고요. 두 번째는 관심이 없어서 혹은 그 소나 양이 누구의 것인지 알지 못할지라도 그것이 반드시 누군가의 것이다라는 것을 알고서 생활하라는 거죠. 옛날에는 바닥에 뭐 떨어져 있으면 다 주워다가 경찰서 갖다 줬거든요. 근데 요새는 안 그러죠. 요새는 뭐 시대가 풍족해서 지하철에서 물건 잃어버려도 찾아가질 않는다 하더라고요. 물건이 쌓여 있어 가지고 시간 지나면은 폐기 처분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항상 정직한 자, 그리고 이웃에 대해서 정직한 자, 스스로에 대해서 정직한 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자 되도록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관심을 가져야 되는 그 집합점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 네. 예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 바른 연합을 할 수 있도록 이웃의 재산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디모데후서 2장 18절 말씀에 보면은 믿음을 무너뜨리는 사단의 계계가 있는데, 그래서 디모데후서 3 장으로 넘어가면 6 절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자들을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왜 그러느냐? 그리스도인의 삶이 일반적으로 볼 때는 세상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처럼 보여도 아주 이렇게 세밀한 부분들,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이런
아주 작은 부분들 그리고 세밀한 부분들, 세세한 부분들까지도 말씀을 해 주셨을까? 자칫 간과하고 놓쳐 버릴 수 있는 사건에 대해서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좀 잘 붙들게 하시는, 그것이 이 작은 차이가 큰 것을 만든다고 그러잖아요. 작은 차이가 큰 차이를 만든다고.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주는 건 다 똑같은데 어느 한 접점에서 그 차이가 난다라는 거죠. 네. 예,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는 것, 그 이웃을 생각하는 것이 경건의 모양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탐심을 제어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가는 그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주시는 말씀이 이 연합에 대해서 인제 부연처럼 주시는 말씀입니다. 동떨어져 있는 말씀이 아니라요. 그 형제와 잘 연합하는 것, 형제에게 관심을 기울이는 것, 이것에 대해서 넘어가는 것이 인제 5 절부터 12 절까지 나와 있는데요. 5 절의 말씀은 이겁니다.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고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마라." 남녀의 의복이라는 것은 역할을 상징하는 거죠. 그 남자는 여자로서 행동하지 말고 여자는 남자로서 행동하지 말라. 고린도전서 1 장에는 그 욕심 때문에 그 이성을 상실해 버리면 성적인 것에 대해서 문란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한 것을 탐한다고 말씀을 했는데, 그런 것들이 바로 이런 부분에서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같이 하는 것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니라. 가증한 자니라. 이 한 절이 딱 동떨어져서 얘기를 하거든요. 그것도 인제 가증하다라는 말로써 인제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을 무너뜨리는 것이 이런 거죠.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의 큰 역할의 담당은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신 이제 성별에 대해서 시작이 되어집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래서 하와는 반드시 아담의 뼈를 취하셔서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그리고 둘이 연합하여야 되고 한편은 돕는 배필이고, 이 놀라운 비밀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라고 성경에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근데 그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절대 뒤집지 말게 하는 거죠. 단순하게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성전환이라든지 동성애라든지 이런 의미가 인권의 문제가 아니라, 저희가 반드시 성경적으로 아셔야 될 사실은 그것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무너뜨리려 한다는 거죠. 솔직히는 교회 안에서 인제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고 교회 안의 분란과 내분과 그리고 질서가 유지되지 않는 부분들이 세상에 동성애를 하고 간음을 하는 사건과 동일한 사건입니다. 교회에서 그런 사건이 벌어지면 세상을 욕할 수가 없고요. 세상엔 당연히 교회를 그렇게 욕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진리가 없고 교회에서만이 진리가 통용되기 때문에요. 세상은 순리대로 살아가도 교회는 진리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니깐요. 그래서 교회는 역설이죠. 예,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는 모순이고 역설입니다. 왜냐하면 죄인을 어떻게 살리실 수가 있습니까? 근데 죄진 자를 어떻게 용서할 수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 역설대로 모순대로 살아가질 않거든요. 밖에서 죄인을 보면 죄 있다 정죄를 하거든요. 근데 주님께서는 그들을 구하셨다는 거. 왜냐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바로잡는 일들을 하시는 거죠. 저희를 온전한 자리로 다시 돌려놓는 사건을 벌어지게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그 사건을 위해서 저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남자는 남자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인제 대하고 양육할 때도 그렇게 양육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가증한 사건이다.'라고 규정 중에 나와 있는 거죠. 그냥 이 사건이 어그러지면은 교회 안에서도 바른 연합이 안 되는 거죠. 교회 안에서도 이 질서가 이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가 아시고, 그 믿음대로 어떤 모습을 보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질서를 바로잡을 수 있는 성경적인 가르침을 나누고 진리를 나누는 저희 복된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서 6 절부터 주시는 말씀이 이제 "무엇이 중요한가?" 인제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새의 보금자리를 보거든 거기에 가질 수는 있다라고 하는데요. 어미새는 반드시 놓으라는 의미입니다. 6 절 7 절의 말씀은, 그러니까 다시금 새끼가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존재에 대해서는 풀어 주라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더라도 어떤 것을 그냥 다 몽땅 취해 가지고 그냥 뿌리 근원체 뽑아 버리는 사건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겁니다.
새끼는 취하여도 반드시 어미새는 놓아주라. 반드시 어떤 시작하는 지점이 다시금 있도록 그리스도인들은 만들어 줘야 됩니다. 뭐 자녀를 훈육하는 일들이 있어도 자녀가 잘못한 일에서는 훈육하고 그 자녀가 다시금 무엇을 힘을 가지고 할 수 있게끔 격려하고 또 아이디어를 주고 진리를 말해 주는 것이 필요하죠.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떤 한 가지 사건에 꽂혀 버리면 감정적인 부분들이 이렇게 드러나 버리면은 이게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근데 항상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시금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하지 않은가. 그래서 이 사건은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자가 남자의 의복을 입고 남자가 여자의 의복을 입는 건 가증한데 이 사건은 복을 누리고 장수할 거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을 누리고 장수하는 사건이 뭐라고 십계명에 말씀하셨냐면 부모를 공경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 복 있는 첫 번째 계명이라고 주신 그 5계명인데 그 5계명의 말씀을 여기에다가 적용을 해 주십니다, 복의 말씀을. 그럼 그러면 인제 어미새와 새끼새의 관계가 무엇을 뜻하는지 아시죠? 예, 그런 어미새와 새끼새의 관계를 보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먼저 도출을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 온 자연 법칙을 통하여서도 깨달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 저희는 살아갈 때 성경만 보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게 아니라 들풀도 보고도 솔로몬의 영광을 생각하는 거죠. 그 비유의 말씀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길 가다가 애들한테 씨앗을 심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도 씨앗을 왜 심어야 된다는지 가르쳐 주는 거죠. 심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고 물 주는 것도 아무것도 아닌데 자라게 하시는 건 하나님이시다.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이 우리를 양육하는 데인 세상 가운데 다 드러나 있습니다. 만물 가운데 자연 가운데 다 드러나 있는데 단순히 그것만 가지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가 아니라 그것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바라보고 하나님의 복의 약속의 말씀을 나누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명기 가나안 땅, 그러니까 천국 들어가는 과정 가운데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 땅 가운데 있는 것들로 말씀을 누리고 사는 사람이 천국 가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곳에 말씀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그 복이 있고 장수하는 은혜를 누리는 그 사건을 우리에게 날마다 마주하게 하시는 줄 압니다. 오늘도 밖에서 누구를 만나시고 어떤 상황을 만나시건 아니면 어떤 환경을 보시건 길 가다가 그냥 꽃이라도 보시고 감탄을 하시고 길 가다가 까마귀가 울어도 감탄을 좀 하시고 오늘은 들어오는데 왜 이렇게 까마귀가 꽉꽉꽉 울든지 네. 까마귀도 하나님이 지으셨죠. 네. 근데 하나님이 지으셨다라는 걸 알면은 아무것도 그것에 대해서 불평하고 할 것이 없는데요. 새똥 싸 놓으면은 "저놈의 새는 왜 저렇게 있어 가지고 새똥 싸냐."고 그러잖아요. 차가 더러워지면 그러는 거거든. 근데 하나님이 지으셨으니까 하나님이 지으셨으니까 새똥도 싸는 거지. 뭐 새똥은 치우면 되지.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은 항상 선한 것입니다. 특별히 인간을 제외한 모든 피조물은 선한 것들입니다. 모든 피조물들은 사자가 사람을 공격해도 그 근본은 선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부인하는 죄를 저지르지 않으니까요. 인간이 타락해서 인간이 죄를 저질러서 모든 피조물이 탄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내 마음이 변화되고 내 마음이 구원받아서 새롭게 되면 만물이 새로워지는 겁니다. 만물이 새롭게 보여지고 그리고 만물을 새롭게 관리하고 다스릴 수 있는 왕권이 저희 가운데 생성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십계명이 성취가 되는 거죠. 말씀을 누리고 하나님을 알고 살아가게 되는 그 복이 저희에게 있는 겁니다. 그리고 8절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단속하게 하는지 보여주시는 거죠. 이 7절, 6절, 7절 말씀 읽으시고 8절 말씀 넘어실 때는 간혹 혼동하실 수 있는데요. 이게 새로운 집인지 새 집인지 제가 처음에는 7절 말씀 읽고 넘어오다 보니까 '왜 새 집을 지으라고 하시는 거야?' 이랬거든요. '집에 새를 키우나?' 그랬거든요 제가 처음에 읽을 때는. 네, 새 집이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새로운 집을 짓게 될 때는 지붕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이거는 그 당시 건축법을 좀 아셔야 됩니다. 유대 사회에서는 옥상 개념입니다. 옥상. 예, 옥상에 뭐 음식물 옛날 저희 어르신들 하듯이 뭐 음식물 건조하는 것도 널어 놓고 빨래도 널어 놓고 이런 것들이었는데, 그냥 부주의하게 밟고 다니다 보면은 사람이 떨어질 수 있죠. 뭐 집과 집 사이를 건너 다니기도 하고. 그러니깐 반드시 사람들이 그 옥상에 오갈 때에 그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편은 집주인이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공동체, 우리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받아서 꾸려진 공동체에 들어오면은 무조건 저와 여러분은 사환이기도 하지만 종이기도 하지만은 주인 의식을 지닌 사환이기도 합니다. 성경에는, 왜냐하면 주인이 자리를 비웠다고 말씀하시죠.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신데 항상 저희와 함께 계시지만 육으로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 대해서 대하는 것은 저희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주인 의식을 지니고 있는 사원이죠. 언제든지 주인이 와서 문을 두드리시면 문을 열어드릴 존재. 그러면 이곳에 오는 모든 이들에 대한 안정권은 저와 여러분에게 책임으로 주어 주신 겁니다. 왜냐하면 새 집이라고 말씀하시죠. 새술은 새 부대라는 말을 주님께서 하셨는데,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성령을 받을 때는 헌 육신과 육신, 그러니까 생각과 마음과 행동을 가지고, 말을 가지고 성령을 받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1차적으로 차적으로 성령을 받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다짐입니다. 다짐이고 고백입니다. 신앙 고백은 성령께서 내게 임하셔서 나를 그렇게 이끄실 때는 내가 그렇게 주님의 인도하심대로 하겠습니다. 나의 말을 억제하고 절제하고 나의 행동을 절제하고 나의 생각을 절제하고 나의 믿음을 온전히 주님 앞에 두고, 이것이 우리한테 주신 은혜거든요. 왜냐하면 그것이 새 부대를 내게 스스로 만드는 겁니다. 새 술은 주시는 겁니다. 근데 새 부대는 내가 찾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에는 우리가 그리스도로 의복을 입었다고 말씀을 하시죠. 그리스도의 겉옷을 입은 것은 무엇이냐면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십자가의 고통을 감내하는 거죠. 환란이 있고 고통이 있어야 영광에 참여한다라는 진리를 알고 살아가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신 이 책임의식을 가지고 우리 스스로도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보호하도록 하신 것이지만, 우리에게 오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그 어린 한 영혼에 대해서도 안전하게 책임질 의무를 지니게 하신 거죠. 그래서 이건 단순히 어린 아이들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시면 안 되시고, 영적인 어린 아이들, 영적으로 장성하지 못한 형제 자매들을 양육하실 때도, 그래서 남이 참아주기보다는 내가 참을 수 있고, 남이 사랑해주기보다는 내가 사랑할 수 있고, 남이 손을 내밀기보다는 내가 손을 내밀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이기도 합니다. 그거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왜 그렇냐? 집을 지을 때, 새 집을 짓는다는 건 그 은혜를 허락받았다는 거죠. 네. 돈이 있어야 새 집을 짓듯이 주님께서 허락하신 은혜가 있어야 영적인 새 집도 짓고 육적인 새 집도 짓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은혜가 주어졌을 때 새 집을 못 지으면 안 되는 거죠. 집을 지을 때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지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9절부터 12절까지 포도원에도 종자를 섞지 말라. 포도원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러면 포도원의 소산까지 다 빼앗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나서 양털과 배실로 섞어서 짜지 마라. 10절에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라. 9절, 10절, 11절 말씀은 포도원 이야기, 그 다음에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서 땅을 가는 이야기, 의복을 만드는 이야기가 아니라 섞지 말라라고 하시는 거죠. 네. 섞지 말라. 종자를 섞지 말고, 나귀와 소를 결의하고 섞지 말고, 양털과 배실을 섞지 마라. 섞지 말라라는 것을 그냥 외부적인 개념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믿지 아니하는 자와 자리를 함께 하지 말라, 이런 뜻으로 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은사는 각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에게 주신 것을 잘 찾으시라는 말씀입니다. 나에게 주신 은사는 굉장히 유니크하죠. 아주 이렇게 특별함을 지니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계속 여러분 잘 하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가장 잘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가지고 하실 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12절에 너희는 너희가 입는 겉옷에 내 귀에 술을 만들지니라 하면서 이제 말씀을 끝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크게 형제에 대한 연합 그리고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생활해야 되는 것들, 그래서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 가운데 우리가 지녀야 될 질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도 그 질서를 하나님께서 유지하게 하시고 우리가 성령의 은혜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붙들고 오늘도 주님께 영광을 돌리시며 하나님을 기뻐하시며 살아가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